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금요 우리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토로하고 또 응답받는 귀한 그런 믿음의 귀한 기도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가 선하신 목자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련 가운데 줄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이끌고 정말 좋은 꼴과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가시리. 감사로 사는 삶 날 살아이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람마다 귀가 얇은 사람이 있고 또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대체로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듣습니다. 너무 잘 듣죠. 그래서 귀가 얇은 사람은 사기당하기가 쉽고 여러 가지 미혹에 이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또 반면에 너무 또 남의 말을 안 듣는 그런 완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가 이렇게 굳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현명한 자가 조언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이렇게 안내를 해주어도 고집불통인 거죠. 남의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냥 자기 곧대로의 그 길을 가는 바람에 이렇게 잘못된 길로 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둘 다 좋지 않은 케이스죠. 가장 좋은 것은 심지가 굳은 상태에서 좋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행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또렷하게 못 듣는 것일까? 그것은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또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신앙의 온전한 실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하여 나는 목자다, 양의 목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 있는 양을 그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십니다. 그러면 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부름에 따라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한 마리씩 다 불러내서 이제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 양들이 이렇게 그 목자를 따라가면 온전한 길로 갈 수 있고 또 그 꼴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자보다 앞서서 와서 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을 부르는 그러한 자는 다 절도요, 다 강도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따라가는 것은 패망의 길다라고 오늘 경고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음성 우리가 잘 듣고 분별하여 그 뜻대로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못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또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듣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의 주파수가 지금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운전하다가 차를 이제 몰고 갑니다. 대구에서는 91.9가 기독교 그 방송이에요. 그걸 이제 듣고 잘 가는데 이제 대구를 벗어납니다. 저 이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대구를 벗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파수로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91.9로는 그 기독교 방송이 나오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지식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가서는 점점 멀리 가면 갈수록 이상한 음이 들리고 막 이제 막 지실거리는 잡음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파수를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제대로 이렇게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선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파수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주파수가 온전하게 맞춰져야 주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파수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제까지는 잘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죠. 시대가 바뀌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내 주파수 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파수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잡음만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기독교 방송을 들으려고 하는데 불교 방송이 들리게 되고 여러 가지 가요가 들리게 되고 팝송이 들리게 되고 막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에 주의 음성에 민감해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 민감할 수 있는 그 우리의 그 영적 안테나 주파수가 우리가 잘 잡혀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영적 주파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 주파수를 어떻게 잘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가 주의 음성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비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주파수를 잘 맞추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보다 세상이나 다른 그 무엇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파수가 잘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에 헛된 소리가 잡음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망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세상 그 무엇에 우리가 관심 갖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에 자꾸 이렇게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영적 주파수가 하나님께 잘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리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주파수를 이렇게 흐트릴까요? 그것은 첫 번째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빼앗는 그 어떤 그 요소 중에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유혹하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이 요새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경제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경제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그것을 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참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버리고 살 수 없습니다. 돈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돈에 미혹되는 것이 나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경제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고 때로는 투기도 할 때 있습니다. 투기는 안 좋은 것이지만 투자를 하다 보면 자꾸 마음이 거기에 뺏기게 되는 것이에요. 투자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땅이 있을 것이고, 부동산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재테크 중에 금이 있을 것이고, 주식이 있을 것이고, 채권이, 여러 가지 그런 투자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가격이 지금 경제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자꾸 원화 가격이 떨어진다고 지금 말하면서 자꾸 투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투자하는 것은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자를 잘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잘해야 되냐면 영적인 주파수가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주파수가 항상 하나님께 고정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행해야지 우리가 영적 주파수가 우리가 흐트러질 정도로 다른 무엇에 우리의 마음이 뺏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쏟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할 땐 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정도로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식하다 보면 마음이 막 요동치잖아요. 주가가 오르고 내림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럽니다. 이렇게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진다면 그건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요지는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앞서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 안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야만 되는데 그 세상 우리가 살이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엄청난 요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유혹이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혼돈시키는 그 어떤 요소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잘 간파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주식이나 투자나 이것뿐만 아니라 먹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입는 것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무엇을 사는 것, 또 여러 가지 친구 관계, 연인 관계,
우리가 성취하고 달성하고 목표란 그 무엇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 독소적인 그런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죠. 왜요? 우리의 영적 민감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안테나가 항상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파수가 우리의 안테나가 흐트러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마음의 그 미혹됨이에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가 이런 세상살이를 하면서 우리의 욕심이 그 가운데 끼어버리면 우리가 미혹이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주파수가 맞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고정되지가 않아요. 자꾸 세상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요동칩니까? 우리의 욕심을 얼마나 이렇게 불러일으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미혹이 일어나고 욕심이 일어나다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꾸 내 음성을 듣게 되고 내 욕심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 본능의 음성을 듣게 되고 세상에 미혹된 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이 이렇대더라 세상이 저렇대더라 그러면 또 우르르 가게 되고 또 저리로 가게 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이제 도둑이고 강도고 절도인 그러한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미혹된 음성 가운데 반드시 사단의 속삭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그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우리의 미혹됨 때문에 그렇다. 세상의 어떤 유혹됨,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내 안에 혹시 너무 큰 욕심이, 세상적 욕심이 가득하지는 않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뒤엎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 보십시오. 처음에는 민감했죠. 사울 왕이요. 처음에는 민감했습니다. 겸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왕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죠. 너도 기름 부음 받고 너도 예언할 것이다. 사울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야, 사울도 그 예언자 중에 있느냐?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이 예언자냐?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울은 영적으로 민감했습니다. 마음이 험불했어요.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욕심이 끼어있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되면서부터 욕심이 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안 되라고 말했거든요. 아말렉을 다 죽여. 아가왕 죽여.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요. 왜요? 자기의 음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불러대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들으려고 내가 했습니다. 이제는 합리화시키고. 이게 우리의 영적인 패망함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민감해야 되는데 내 욕심이 불릴듯 일어나서 하나님께 민감하기보다 내 어떠한 욕심으로 그게 미혹되기 시작하면 사울 왕처럼 사람이 이제 이렇게 퇴락하기 시작하고 패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하잖아요. 내가 언제 그 기름을 원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시잖아요. 나는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한다. 하나님 음성 듣는 걸 더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보다 재물의 가치, 물질의 가치, 내 욕심의 그 미혹됨을 더 가치 있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철저히 듣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제 아내가 권해줘가지고 네가 내 영광을 짓밟았다 이 책을 읽었는데요. 최호나 그 선교사님인데 자기는 이스라엘 7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고 열심히 전도했고 열심히 사역했고 열심히 주의를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7년 후에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네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저는 깜짝 놀랐대요. 내가 주님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째서 내가 주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네 음성을 듣고 행했다는 거예요. 사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누구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기름을 원했느냐? 나의 음성 듣는 것을 원한다. 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것을 나는 원한다.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게 영적인 민감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 기가 막힌 업적을 쌓았어도 그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업적이고 나의 자랑이고 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민감하셔야 돼요. 그거 안 들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사울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다른 어떤 것 안 해도 좋습니다. 큰일 안 해도 좋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루하루 듣고 사는 이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가? 두려움의 소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과 같이 생활의 염려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둔하게 한대요. 그리고 덫과 같이 우리를 사로잡을 거래요. 이거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생활의 염려가, 걱정과 두려움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미혹만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든대.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너무 걱정과 염려, 이거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왜요? 내 마음이 지금 둔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날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안테나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왜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밭의 비유에 보면 가시떨기에 그 밭이 있습니다. 그 열매 못 맺었죠? 근데 그 가시떨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보니까 이생의 염려래요. 이생의 염려. 성경을 보면 이생의 염려가 가시떨기가 되어서 너가 자라는 그 신앙의 싹을 지금 가로막을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예요. 저생의 염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 땅의 염려가 가시떨기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신앙이 잘 자라는데 우리가 이생의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한탄과 한숨과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막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이생의 염려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우리는 이생의 염려가 아니라 저생의 염려를 해야 돼요. 저생의 염려.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에 대한 그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양 드리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저생의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생의 염려에 빠져 살다 보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에 약화가 오는 것이죠. 요새 면역력이 중요한데요. 면역력 강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저해가 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여러 요소가 있지만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정신적인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는 염려와 근심이래요. 염려하고 근심하면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대요. 그럼 뭐가 들어오는 거죠?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계속 있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이기고요. 면역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걸려서 그걸로 말미암아 질병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 약한 사람들이 바이러스에 쉽게 걸리잖아요. 왜 그렇죠?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건 염려와 근심 많이 하는 사람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염려와 근심 많이 하면 사단이 바이러스가 되어서 우리를 이제 병에 걸리게 합니다. 영적 질병에 걸리게 해요. 사단의 공격이 없나요? 어떤 사람에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이런가요? 다 똑같이 있어요. 어떤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뭐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고 뭐 다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똑같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영적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그 사단의 공격에 쉽게 감염이 되어서 영적인 질병이 쉽게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보면 쉽게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툭 하면 이렇게 바이러스 그 사단에 걸려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 공격이 그 사람에게 특별히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단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 면역력이 떨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걱정과 염려입니다. 그러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사단의 밥이 되는 것이죠. 면역력을 반대로 기르기 위해서는 걱정과 염려를 몰아내고 믿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믿음을 세워야 돼요. 믿음을 세우면 면역력이 세집니다. 육체적으로도 세지고요.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사단의 그 바이러스의 공격에 우리는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강건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걱정과 염려를 믿음으로 몰아내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잘 들려요. 아주 쾌청하게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승리하며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잘 들어야 되는데 첫 번째 저해야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유혹, 미혹, 어떠한 자기 욕심. 그러면 사울 왕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못 듣고 버림받는 인생이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이 누가복음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덫과 같이 우리를 사로잡을 거래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두려움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승리하는 귀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로 뜨겁게 나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지는 광야 외치는 소리로 예배가 막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막히고 정말 어떻게 보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막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따라가야 됩니다. 정책을 따라가야 되고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예배의 막힘을 통해서 모이지 못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막히지 않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막힘이 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주저 없이, 영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한계가 없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막힘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점점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막힘을 통해서
위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강성하고 더 강력한 그런 믿음의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분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국교회를 놓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교회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이 땅의 뭐 아버지여 이 새끼 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동하여 아버지여 당하지 않게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뚫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인도해주시오며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겨 나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놀라운 주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 뚫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맡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위축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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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 가운데 새로운 기름 부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승리의 깃발 들고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앙 때문에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막히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영성이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오히려 영성이 더 아버지 새롭게 일어나는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땅의 황망을 부숴서 이 땅의 황망을 부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보십시오. 기도원이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능력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이 잘못된 우상이 될 수 있는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세우자,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우리의 임금으로 세우자 그랬을 때 기도원은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있습니다. 끝끝내 그들은 우상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자랑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모든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우상을 세우기 쉽습니다. 또 우리의 돈이 우상이 아닙니까? 우리의 어떤 성공이 우상이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우상들이 이 시간 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도시 가운데 세워진 잘못된 우상들, 특별히 불교의 우상들, 동성애의 우상들, 인권이라고 말하는 이 잘못된 우상들이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박살나고 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여룻발이라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바알을 깨뜨린 자라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도시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이 박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없어 주시옵소서. 샤바라 스카바라 야라라 스카바라라라 바바라라라 스카바라라라 스카바라라라 주여 모든 우상이 아버지 개멸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 우상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업적과 자랑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우상들이 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우리의 나쁜 우상들이 박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모든 우상들이 깨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아버지 우리의 우상을 깨며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것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자만심과 교만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며 주여 모든 공의 우상이 깨지시고 하나님 아닌 것들 가운데 세워진 모든 것들 주여 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우상 깨질지어다. 이 땅 가운데 인부주의에 세워진 모든 우상을 깨질지어다. 인부주의를 깨질지어다. 모든 세속주의를 깨질지어다. 모든 동성애를 깨질지어다. 인권이라고 말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깨질지어다. 주여 임하시옵소서. 샤바라나 스카바라나 이라나 스카바라나 샤바라나 스카바라나 샤바라나 스카바라나 이라나 스카바라나 호바라나 스카바라나 스카바라나 이라나 스카바라나 호바라나 스카바라나 스카바라나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주여 주님 축복 문화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닫아버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과 그곳이 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쇼바라나나 스카바라나나나 스카바라나나 쇼라라라라라 야라나 스카바라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지금 고난의 지금 깊은 동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깊은 이 터널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롭게 세워질 부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정말 우상이 있었습니까? 정말 사사시대에는 각기 우상을 만들어서 집마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그렇게 정말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멋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의 폐역이요 주님께서 강력히 질책하신 부분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아닌 것이 서 있습니까?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잘못 세워진 우리 가정의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깨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잘못 세워진 우상이 먼저 깨져질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잘못된 우상이 우리 가정 가운데 완전히 괴멸될 수 있도록 무너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아버지 결단력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질 것은 깨지게 도와주시고 세워질 것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
시간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온전한 세워짐을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삶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명민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날카로워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떠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가짐이고 우리의 신앙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가 지금 살아있는가, 그분께 맞춰져 있는가, 우리의 안테나가 부서지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정말 우리의 안테나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살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강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도둑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절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욕심과 미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의 말씀만 듣습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날카로워질 수 있도록 정말 침잠되지 아니하고 무력해지지 아니하고 둔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가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일어납니다. 주여 하늘 주여 역사하셔서 세상의 미혹의 음성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여호와의 음성만 들릴지어다. 모든 육신과 거짓 때문에 모든 미혹의 음성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민감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주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선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 말했고 하라고 하는 것만 아버지 순종하며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없이 주의 영광만 아버지 돌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세상 앞에 꼬꾸라지고 자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오며 오직 우리의 아버지 영적 안테나를 주님께만 맞추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홀로 주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계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